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광고한 대로 어제 우리 더비 공동체들과 함께 Stand firm, 견고히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 집회를 선교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예배와 말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사역의 특성상 여러 이제 교회나 이제 대상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 더비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쓸만해요. 그래도 애들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바로 그 전에 대구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주가 되고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섬기고 이제 하는 집회를 요청이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못 간다 그래서, 못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중등부 무섭거든요.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또 이제 계속 강의도 있고 해서 몸도 좀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을 좀 주셔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근데 자기네들은 믿음으로 올 줄 알고 포스터에는 다 해놨대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강단에 딱 서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강단에 서자마자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와, 이 중등부 그 형님하고 누님들이 앞에 이렇게 쫙 앉아 계시는데 그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입신하시려고 고개를 딱 숙이면서, 와, 제가 정말 한 시간 반, 2시간 동안을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하여튼 저의식 표현으로는 하여튼 생쇼를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온몸이 다 젖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집회들을 이제 보면서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만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 모든 이 세대들의 사람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이 싸움은 이 메시지 싸움이구나.
결국은 메시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국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눈과 또 우리 귀로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메시지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도 메시지고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간판을 보잖아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해놓은 거 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상을 틀면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거의 95%가 그렇게 들어온대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올 때 과연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 메시지를 쫓아가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수많은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함축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절망이에요. 반면 다른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의 시작은 사실은 절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쫓아갈 때 결국 결론은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요, 모든 것을 사람의 힘과 행위로 다 할 수 있는 듯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주님의 메시지는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메시지를 쫓아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 음성, 내 메시지 듣고 오늘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메시지는요, 온갖 화려하고 멋있는 말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메시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just do it, 그 막 나이키, 그냥 하세요. 마음껏 네 꿈을 펼쳐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멋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흥분은 하지만 정작 그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존재론적 의미 자체,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 목적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그냥 살아, 그냥.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접붙이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를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4억입니다. 물론 통계하는 분들에 따라 틀리지만 그 74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인생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론 우리 인생의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점에는 실수지만 그 위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룰 때 우리는 진정 우리 평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동의하고 들어설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메시지, 인간의 스스로의 열심과 행위로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두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삶에 대한 좀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간 기도하는데, 찬양을 쭉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심스럽긴 해요.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내가 속상해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막 마음 상해하는 거, 그리고 답답해하는 거 다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행하면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성공한 거예요. 제발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좀 믿음, 아침에 이렇게 좀 꺼져, 내가 꺼져서 그런지 몰라. 좌우에 계신 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행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디아스포라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통해서 결국 또 사도회는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흩어진 사건을 통해서 또 로마 교회 일부가 합류하면서 세워졌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 가운데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49년경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칙령을 내려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요. 그때 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로마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 교회에 합류하지만 사실 이제 이 리더십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로마인들 간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어떤 좀 약간의 어려움,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그 뉘앙스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약간의 그 긴장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반부에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 떠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이게 적나라한지 여러분 그 죄를요 1장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님을 언급하면서 본문 앞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아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의 문제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도 소망이 있고 자신들의 뭔가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 만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자기들끼리 보니까 여전히 더 의로워 보이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적나라한 모습이 1장 후반부에 그 죄악의 조목조목이 인간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왜? 이 빛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의 말씀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그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빛이어서 싫어해요. 왜? 그 빛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어둠의 행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은요 정말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그 심판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반대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너희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그 심판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여전히요, 무섭죠. 소망을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인류는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이 만드는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수억 년을 지난 거예요. 근데 수억 년을 지난 인류가 과학과 문명, 인간의 도덕, 윤리, 이론, 학문, 이게 아무리 발달해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목록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목록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 시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라도 바뀐 게 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선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놀랍게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이 임박한 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사실은 절망으로. 근데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끝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뉘앙스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이 율법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요, 신약에서 인용한 율법 또는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 이거 전부 다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달리 표현한 거예요. 먼저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 구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어적 의미는 뭐야? 거기서 유래했다, 거기에서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한 의는 유래했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확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은 것이다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한 예인 제사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뭐다? 장차 올 참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그림자, 이것에 대한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와 같이 그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이 본체가 신약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한 의를 22절은 아주 짧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22절. 이 한 의가 무엇인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 이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요, 딱 두 줄로 요약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이 두 줄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딱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줄만 딱,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읽고 이 두 줄만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이 두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 두 줄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말씀의 어떤 표현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그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을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이걸 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대체해서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충분한 게 없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일부 담은 구약의 말씀조차도, 그 율법조차도 우린 다 우리 행위로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티끌 같은 일부인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다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이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되는 거예요, 제로. 지금 서서히 이제 물밑 작업을 하듯이 이제 드러나 이제 최근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운동들이 있어요. 바로 이 종교 통합.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른 이름을 쓰고 다른 종교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에 이르려고 하지만 결국 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적인 수행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정상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지리적인, 문화적인,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 인류는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 돼야 한다. 통합돼야 한다. 이게 여러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흔히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명확합니다. 인간 스스로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안 내려오셨나?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24절 그걸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인 이 사망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속량, 값을 지불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꺼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냥 구원받지만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려야만 이게 화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고 싶어서 아들을 제물로까지 바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힘든데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찬양도 해야 되고 막 그 말씀도 열심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막 나가려고 몸부림쳐서 어떨 때는 막 일방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제가 그냥 멈췄어요. 잠깐. 화목제물을 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화목제물을 아들로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화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목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와 다시금 이 코이노니와 교제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 사실 이게 미스테리죠.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나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왜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우리 아니고도 천사들도 많을 텐데. 그 한간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사 세계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말 잘 듣는 우리 놔두고 왜 그렇게 인간들에게 목을 매는지. 아마 우리는 이걸 영원히 해답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모두가 얼굴을 이렇게 내면서 왜 사랑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느 초등학교 그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왜 부모님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실까요?
근데 어떤 학생이 대답했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보면은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야. 예. 다들 공부하면 시험 문제 앞에서 애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희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한번 해볼까? 그러게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아마 끊임없이 우리는 천상에서 예배하면서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본문도 또 성경 전체가 다 하나로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의롭다.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룰? 하나님의 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26절, 하나님도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나와 화목하고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해놨는데,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그것을 동의함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태초의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룰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정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창조의 그 규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 싫다는 거야. 내 스스로 뭐가 의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유익되지 않은지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뭐 나는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고. 근데 복음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게는 맞습니다.
이걸 다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그냥 그 판타시, 그냥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놀라운 어떤 사건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의의 법을 통해서, 은혜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간 인간은요, 늘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오늘 27절, 28절 보면은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해요.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정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딱 정한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다 했다.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내가 법적으로 정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27절의 말씀처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우리 어떤 삶의 연륜으로 볼 때는 저보다 좀 오래되신 우리 형님 누님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하면 할수록 은혜예요. 은혜예요. 막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뭔가 좀 그렇게 막 찬양도 막 그냥 기도도 막 열심히 말씀도 막 하고, 이거 자체도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루틴대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가지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실수 잘 용납 안 해요. 생긴 건 대충 생겼지만 굉장히 이게 그 갑자기 막 일이 팍팍 터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획 굉장히 철저하게 세워요. 위클리 스케줄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 스케줄도 해요. 딱 책상에 앉자마자 오늘 하루 시간 어떻게 쓸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맞아. 그런데도요, 한 방에 딱 뭐가 오면은 무너지고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요. 아무리 그렇게 철저해도 뭐 몸이 좀 아프고 뭐 하던거나 아니면 뭔가 딱 어택이 오고 하면은요, 하루아침에 아무리 뭐 디세플린하고 시간에 맞춰서 하고 내 열심,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한열심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안 지쳐요 진짜. 일어나는 시간 뭐 철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지켜내는 거 뭐 나와라 그래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까불지 마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여지없이 무너지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금 얘기했죠. 이제 다 끝났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무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법.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 조용한 은둔의 나라, 불과 100몇 년 전만 해도 복음에 몰랐던 우리나라에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위해서 예수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사단한테 온 거예요. 뭐가 됐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다 사단한테 온 거예요. 우린 끝까지 예수 붙들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또 끝까지 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로마서 뒷부분도 좀 나누겠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주님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로마서 이 7장 그 클라이막스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요 대가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그냥 공짜로 거저 그냥 값없이 얻은 것은요 잃어버려도 뭐 망가지고 좀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취한 것은요 절대 함부로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소중하게 붙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아들 예수 값 지불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그 의의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붙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이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승리하세요. 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좀 눈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알게, 결국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이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 그 풍성함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괜찮으시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2분만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삶은 녹록지 않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어려웠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빼앗고자 하는 원수의 모든 거짓과 회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더 깊은 그 은혜, 더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열심이 우리를 다 넉넉히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